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으나 지금은 절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죠.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사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슬피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장 눈앞에 이 펼쳐진 아수르 군대의 철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더 이후에 아수르 군대로부터 멸망하게 될 그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 난 슬피 통곡한다. 이야기를 한 거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분별 없는 영적 상태로 인해서 선지자의 슬픔이 너무도 크니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위로받을 수 없다.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환상 가운데서 무서운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5절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소란은 히브리어로 소란, 메후마, 발핌은 메부사, 혼란은 메부카. 그러니까 발음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단어를 연속으로 3번을 쓰면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참혹함에 대해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서 야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려움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무분별한 즐거움으로 떠들어대는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혼란과 당혹함으로 떠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즐거움으로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이 즐거움으로 소란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시끄럽게 축제를 벌였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소란인데 시끄러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는 축제로 시끄러웠다면 이제는 당혹함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는 이 아수르 군대의 위용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어요. 6절 7절 말씀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엘람과 기르의 이 군사들과 마병들이 병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 골짜기들
이제 기드론, 여호사밧, 르바임, 기혼, 또 흰놈의 골짜기에 그 군대들이 모여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동안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의 덮개를 벗겨주셨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있구나, 우리가 그 위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봅니다.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다 그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벗겨지면서, 그들의 시선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큰 위기가 닥치는구나, 어려움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럼 그때에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이제 벗겨졌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그 모든 준비는 헛것이 되고 말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그들에게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돌이킬 거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죠. 이전에 그릇됐던 것, 이전에 죄악됐던 것,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믿음 없음과 교만의 허울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다시 지금 이제 나라가 시끌시끌해지는 그 문제가 JMS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그런 곳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 내노라 하는 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나의 이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여 온갖 적들이 온갖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벗겨 주셨는데, 이제 벗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 백성들,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그릇된 시선을 벗겨 주옵소서. 그릇된 생각을 벗겨 주옵소서. 세상의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주 안에 머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회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